이 본문은 여로보암이라는 한 인물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의 아들이 병들므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들이 병이 들자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아히야에게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좀 물어보아라 라면서 아내에게 이러이러한 부탁을 하죠. 근데 그것도 이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인지를 숨기고 갑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행동을 보여주면서 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언가 알긴 알지만 다 알지 못하고 절반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히야가 이 아들의 운명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까? 알죠. 이 사람에게 그런 선견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알 수밖에 없겠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한국어 표현에. 여로보암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아이의 운명을 두고 뭔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아픈 것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것을 영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정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기회를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야를 찾아가서, 그것도 정체를 숨기고 찾아가서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서 뭐해요? 그냥 아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 소식 듣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인데 여로보암이 알긴 알지만 절반밖에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이 자신이 지금 지도자가 된 이유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 여로보암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것을 산당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방금 직전 왕이 그렇게 몰락하고, 그래서 자기가 세워졌는데 그 이유를 망각하고 그대로 자기도 행동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속에 분명히 좋은 왕이 되고 싶고, 그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영예가 주어지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망하는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싹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며, 그리고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며, 그리고 또 사울의 이야기를 보며, 이뿐만이 아니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며, 또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데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은 사실 바로 직전 왕이 그렇게 몰락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망각했어요. 그걸 망각했어요. 우리 속으로 생각해,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여로보암이 눈이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여로보암의 일을 보며 정말 마음속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께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또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를 들은 미국인 목사님인데요. 그 기도를 들은 미국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바로 이렇게 물어봤대요. 정말 아니세요? 정말 아니세요? 미국 사람들 솔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수록 우리가 바리새인일 확률이 높다고.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바리새인일 확률이 높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죄인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수록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래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수를 거듭하고 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뭔가 공로의식이 생기고 또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지, 이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즉각 회개하기보다는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똑같은데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고백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다. 종종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를 고백할 때 이런 분들이 진짜 계세요. 이 바리새인 같은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 진짜 계세요. 내가 그 찬양 부를 때 참 내가 죄인이었지. 그땐 진짜 죄인이었어.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땐 진짜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땐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무서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내 뒤에 따라오는 저 수많은 초신자를 보면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러는 거죠. 아직 저것밖에 못해?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요, 이만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며 통곡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우리의 평생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당시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 그 깊이를 몰랐구나. 이제는 그런데 조금 더 알겠다. 이제는 그런데 조금 더 그 깊이를 알겠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자세를 견지한다라면 우리가 여로보암과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또 사울과 같이 처음엔 하나님의 은총을 받다가 나중에는 버림받고 무너지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와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우리가